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과연 죄의 내용은 무엇인가,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그러한 죄를 짓게 되는지, 그 죄를 짓는 경로를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는지,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과연 죄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토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렇게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 창세기 3장은 성경에서 타락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조상인 아담 이브가 어떻게 죄를 짓고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지 그 경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이 사이에 있는 그 말씀을 신화적인 것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신앙은 추상적인 신앙으로 끝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기록된 이 말씀은 엄연히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을 빚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 생명으로 만든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동방의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보내서 그 아담이 그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각종 좋은 그 실과 나무를 참 이렇게 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아는 나무도 있는데 그 선악을 아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말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대목에 오면은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기록되는 이 말씀들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단정한 결론을 내리기를 좋아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내 이론으로 내 이성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그 아담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반드시 따먹을 것을 알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 그것은 대단히 불합리한 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기록된 이 말씀들은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자기 스스로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생명을 스스로 가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그 생명을 인간에게 나눠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으니라.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안에라는 말씀은 그 말씀 안에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이 있음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그 속에 없느냐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니까 그분이 그 말씀 그 생명이 드는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그 말씀은 명령으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에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의 즉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기 때문에 명령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 명령을 받은 인간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 그것은 인간의 책임에 속한 것이 하나님의 책임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즉 생명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리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왜 예수를 믿으라고 명령력으로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를 믿겠다고 작정을 하게 되면 우리와 나와 내 집안이 구원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어줍지 않은 인간의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어줍지 않은 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생명이 내게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된다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 이브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셔서 그들에게 내리신 명령이 바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씨과를 따먹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이브에게 다가왔습니다. 뱀은 지금 사탄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그 여자에게 넌지시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다시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이 사탄의 질문은 굉장히 공교합니다. 아주 교묘하다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일까? 이 사탄은 벌써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도 좋은데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브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그 하나님을 이렇게 그 마이너스 쪽으로, 그 안 좋은 쪽으로 그림을 그려서 제시를 하냐 말이에요. 그것은 이 이브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옹호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이브가 하나님 편에서 가지고 하나님을 옹호하게 하기를 원할까요? 자기가 옹호하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는 더 격렬한 정오심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더 격렬하게 참 이렇게 뭡니까 배반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그렇게 교묘하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이브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절 창세기 3장 2절 말씀 보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느라, 이렇게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뱀은 바로 이브에게 자기가 예비하고 있던 결정타를 때리게 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너희가 그 선악을 아는 그 나무의 그 실과를 먹어도 절대 죽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경계해서 너희가 만약에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두려워해서 못 먹게 한 것이 아니야. 그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변호하던 그 이브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거 생각을 가지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건 이것이 바로 죄의 내용이라고 여러분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일상적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 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일상적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내가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가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일상적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어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겁니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도움 없이 살 수가 있고, 피조물은 반드시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당신 도움을 안 받고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나 이것이 바로 죄의 권능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도, 간음을 하게 되는 것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죄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죄의 본질이 바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임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런 죄를 왜 짓게 되느냐, 어떻게 짓게 되느냐, 그 짓는 경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마귀가 먼저 유혹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계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혹을 받는다는 그 자체는 절대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유혹을 받은 다음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결코 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괜찮아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유혹을 받으시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상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그 가로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일상적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겠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브는 어떻게 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야 되는지 그 경로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가 여기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브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세히 쳐다봅니다.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아주 죄의 첫째 시작은 바라보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을 할 테니까 지금 그 바라본다, 이거 꼭 주의를 하고 잘 들었어요.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죄는 시작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브가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의 눈에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바로 그 선악과가 내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는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짓게 되는 경로와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내용과 똑같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먹음직도 하고 하는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먹음직도 하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쾌감을 맛보려고 하는 것을 먹음직도 하라고 이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만 쾌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서 쾌감을 느끼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쾌감을 맛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이 사실을 바로 사마리아의 그 우물가에 있던 여인을 통해서 성경은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주님과 더불어 말씀하시던 나누던 이 여인은 인간 스스로 쾌감을 맛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 인간의 하나의 그 모욕이라 이렇게 보아도 상관이 아닙니다. 그는 왜 남편을 5이나 가졌다가 그 5명도 다 뿌리고 또 다른 그 남자를 6번째 남편을 얻어가지고 그 남자와 같이 잠자리를 하면서 같이 살게 되느냐 말입니다. 그런 자기가 그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구를 채워버리고 그 쾌감을 맛보려고 하니까 그는 그처럼 남자들을 갈아가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 만족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쾌감이 있으냐 말이에요. 그는 매일처럼 물에 나와서 물을 길러서 가지만은 물을 길러가도 다시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는 어차피 그 다음날 다시 물길로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와 꼭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쾌감을 맛보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영속적인 것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면 또 다시 맛봐야 되고 다시 맛봐야 되고 끊임없이 그렇게 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러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누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그 말씀을 하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갈구하는 우리 심령의 쾌감이라는 것은, 인생의 쾌감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이 분명히 깨닫고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암직도 하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뜻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꿈을 가지겠다. 이 뜻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가 스스로 내 꿈을 가지겠다. 이와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은 것을 그렇게 시대했습니까?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즉 자기들의 명성을 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들의 스스로의 꿈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싫어하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꿈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서실 수도 없고 주님의 일상적인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할 수도 없는 이 엄연한 사실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정말 예수 믿고 전도해야 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참 생각하기를 나도 미국에 살면서 큰 집을 하나 내가 지니고 살아봐야겠다, 이런 그 꿈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이 꿈을 한번 이뤄놓고 난 다음에 내가 전도를 해도 전도하리라.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 스스로의 꿈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처럼 교회에서 정말 구역장 직분을 맡고 열심히 정말 열매를 맺고 참 스스로를 돌보며 내가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내가 이 참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미국에 왔을 때 그 미국에 와서 나도 미국에 왔으니 어떤 수준의 가게는 사업체는 내가 꼭 하나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그 꿈 때문에 내가 지금 구역장을 맡아서 주로 섬겨야 되는 것을 알면서 그것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현재 그 참 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의 꿈을 가지고 있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여러분을 서서히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놓여있는 수도관을 서서히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막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에 가서 꽉 막혀버리면 그때부터 도무지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아주 심령이 답답해지고 도무지 참게 괴로워서 살 수 없는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는 일들이 오히려 형통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의 평안은 도무지 없습니다. 버나드 쇼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내게는 두 가지 허무가 있는데, 첫 번째 한 가지는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가지는 허무요, 두 번째 허무는 내가 내 꿈을 이룬 다음에 갖는 허무라. 인간은 내 스스로의 꿈을 가질 때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동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요, 그 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인간은 어차피 허무감을 느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스스로 가진 이 꿈이 내게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짓게 되는 근원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뜻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다, 이런 뜻과 똑같은 말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될까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얼마나 싫어했으면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 죄를 지금 짓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집이든지 자기 밭이든지 다 팔아서 그 돈을 사도의 발 앞에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다른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볼 때 자기도 그렇게 하기를 참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심을 하고 집에 가서 자기 집과 모든 그 소유를 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 소유 가운데 얼마를 남겨두고 나머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왜 그런 얼마를 남겨두었을까? 혹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위기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돈을 좀 챙겨놓아야지. 그래서 그 챙겨놓은 것이 아니야 말이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싫어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일상적인 은혜를 가로막는 이 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참 우리가 짓게 되는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내가 지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가게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자꾸 매상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도무지 가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내가 당분간 수요 기도회를 안 가더라도 이것은 어찌 좀 해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해결된 다음에 또 다시 또 수요 기도회 열심히 나가서 내 기도하자. 이렇게 여러분 지금 작정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도무지 그 일이 해결이 되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잠에서 깨어날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이지. 내가 어떤 문제, 어떤 그 위기에 도달했지라도 우리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참 가게를 하나 샀는데 가다가 보니까 자꾸 매상이 오르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 가게 살 때는 그래도 주일날 문 닫고 예배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해서 이걸 샀는데 자꾸 가게가 잘 안 되니까 운영이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내가 당분간 주일날 참 문을 좀 열고 예배를 못 보더라도 요 문제는 해결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내가 잘 믿어야지. 여러분이 주님을 잘 믿어야지. 그 마음을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자체가 바로 여러분이 위기를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이브가 바로 이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실과를 안 먹은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죄를 지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에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우리 생활 가운데 조금이라도 육체의 정욕과 혹은 안목의 정욕과 혹은 이생의 자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그 귀한 일상적인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그 엄청난 죄를 여러분이 짓고 있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지을 수가 있겠는가? 그 해결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제일 처음에 그 이브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그가 처음에 한 것이 뭡니까? 그 선악과를 바라본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잘 하려고 하면 바라보는 것을 잘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는 것을 잘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 사실 오늘 설교 요즘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지금 여러분 이게 길게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면 바라보는 것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인간은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관심이 생기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욕망이 생겨요. 그걸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단 말이야. 그 욕심이 깊어지면 그것이 꿈으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지울 수 없는 꿈이 될 때 내 육신을 움직여서 실제로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죄를 지키려고 원치 않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부신 그 은혜를 가로막지 않냐고 다 살아버리고 내 열심히 차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시발점에서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으면 도무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보는 것을 잘 봐야 돼.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우선 당장에 가시진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내가 만약에 신문을 보거나 잡지를 보더라도 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참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재미로 내가 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을 타면서 그걸 보고 있다. 그걸 자꾸 보고 있는 동안은 자꾸 그쪽으로 내 마음이 끌려가야 돼요. 그 죄를 짓고자 하는 소리 내 마음속에 없어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것을 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도 그런 걸 보지 아니하고 내가 성경 말씀 보고 또 이렇게 간증문 보고 그 기독교 성경을 보고 이게 자꾸 그렇게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보는 것을 무엇을 보내 이걸 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교회에서는 참 수요 기도를 만들고 금요차 기도를 만들고 또 새벽 기도를 만들고 이게 그걸 할까요? 우리 그 성도님들을 자꾸 괴롭히 들으려고 괴롭히 들으려고 그래서 그렇게 할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기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원해도 여러분 일주일에 주일 하루만 학교에 와서 예배 보고 그만 나가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 2시간 동안 위의 것 바라보고 나머지 일주일 내내를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이 생기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성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수요 기도를 만들고 치타 기도를 만들고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꾸 제공하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상적인 은혜 가운데서 내가 형통함을 받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언제나 넘치는 이런 생활을 하시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를 부지런히 참석하세요. 수요 기도도 부지런히 참석하세요. 여러분 건강만 허락하신다고 하면 시간만 허락하신다고 하면 금요 치라 기도에도 참석하세요. 그래서 자꾸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보아야 내 마음속에 좋은 소원이 생겨 그 위를 향한 좋은 소원이 생기고 그 소원이 강해지면 꿈으로 변한단 말이지. 그러면 그때 내가 진실되게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에서 가시적인 것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보아야 되며 무엇을 보지 말아야 될 것인지 오늘 완전히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내가 보아서는 안 될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은혜를 생각해서 그 값수시를 생각해서 어줍지 않은 거 싹 버리시고 오늘부터 안 버리라 아주 결단을 내리고 오늘 교회에서 나가야 돼요. 이걸 못하시면 오늘 설교 듣는 거 아무 소용이 없지.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볼 때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내일을 볼 수 없지요. 나의 10년 후를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내 10년 후에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의리가 결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지금 병든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합시다. 내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 병이 난 건강한 모습을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 관심이 쏠리게 되고 소원이 생깁니다. 나도 건강해져야지. 소원이 생기단 말이에요. 그 소원이 강해질 때 지울 수 없는 꿈으로 변해요.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고 입으로 그냥 한 이 기도 주님이 절대 관심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내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또 내 가정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좋은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을 꼭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신년 계획을 세우고 우리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직 다가오지 아니한 내년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이를 바라보느냐, 그에 따라서 아주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그 말씀을 꼭 우리 기억을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위해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참 은혜 받고 돌아가는, 축복받고 돌아가는 꿈을 가지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참 이 선교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서 참 제2, 제3의 우리 김순승 목사님이 나오시는 이런 꿈을 그리세요. 이 참 선교사를 통해서 세계 만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꿈을 여러분이 그리고 있을 때 꼭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